성경을 읽는데도 화음이 되네요. 네. 우리 다음 새해부터는 우리 부부 단위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경을 가정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미리 제가 성경 말씀을 넣어 줄 테니까 집에서 열심히 읽어오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정말 내 생애 최고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상대방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좋고요. 손을 잡으셔도 좋고 뽀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연옥 권사님 그 부부 보고 하셔요. 네. 우리 사랑을 나누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나눔이 이 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기쁨인 겁니다. 받아서 기쁨이 아니고 그 나눔의 정성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기뻐요. 어제도 우리 선물 교환했는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든 간에 서로 준비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게 그 선물의 값어치를 아마 100배나 더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선물을 받아들고 집에 가서 한참 동안 모자를 써봤어요. 모자를 써서 머리를 좀 여기 뒤로 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보기도 합니다. 왜? 그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 그 선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이나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 선물인 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때 실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 아닌데. 하지만 어른들은 다르죠.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지라도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선물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 신비롭고요. 이젠 여러분들이 한 해를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 2017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먹고 살기는 힘들고요. 미래가 점점 불안하죠. 젊은이들은 직장을 자꾸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고 이 동북아 정세는 긴박한데 이 외교력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현재의 지도자와 그의 권력은 그 기대에 한창 못 미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권력이 만들어놓은 어떤 혼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이 이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영화들이 거의 다 1000만을 다 넘겼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반영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그렇게 1000만을 넘기고 인기를 많이 독차지했던 영화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영화들이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냐면 사회적으로 답답하니까요. 답답하니까 영화를 통해서라도 현실을 좀 지적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간접적인 어떤 성취욕을 맛보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만이라도 좀 시원함을 얻어보자
뭐 이런 어떤 대리 만족의 효과들을 영화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제공을 하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상영된 영화 암살이라는 이 영화죠. 이 나라가 이 단죄하지 못하자 자신의 손으로 이 친일파를 막 단죄하는 장면들이 이 암살 영화의 주제를 이루죠. 그리고 영화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아주 불량하고 또 갑질의 끝을 보여주던 대기업의 황태자를 일개 형사가 심판대에 서게 만드는 그 장면이 이 베테랑 영화에서 나오게 되고요. 또 작년에 아주 센세이션 일으켰던 영화 내부자는 이 권력과 이 언론과 또 검찰의 횡포를 일개 깡패와 검사가 이제 단죄하는 그런 아주 통쾌한 영화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이 영화라는 이 허구의 무대에서 실현하기에 아주 통쾌하기도 하지만 한편 좀 씁쓸한 영화죠. 통쾌하지만 좀 씁쓸한 영화예요. 또 올해 이 판도라라는 이 영화는 우리 정치와 사회 구조의 한계성을 이 원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도 결국 정치인이나 정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그 영화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현실 정치가 어둡다 하는 것들을 이 스크린에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좀 위안을 얻어라.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다 1,000만을 넘기고 많은 사회에 좀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화들,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왜 생겨나느냐? 이 혼란한 시대는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를 갈망하죠. 좀 탁월한 지도자를 어느 시대건 누구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력이 쇠퇴할 때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칠 때 이 민족에 의해서 침입을 당할 때 이들은 현명한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발전한 것이 이 메시아 신앙이에요. 메시아 신앙.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세상의 혼란을 정돈하고 정의와 불의와 불법을 몰아내는 세상의 이 평화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사상은요, 영적인 면에서 이 메시아 사상이 출발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적인 이 억압의 생활들을 풀어내주기 위한 사상으로 이 메시아 사상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정치인들은 저렇게 배불리고 먹는데 우리들은 뭡니까? 하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해서 새로운 리더자가 와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로 이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내에 아주 굉장히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메시아로서. 메시아는 못다 이룬 역사적 대망을 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말씀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 도초에 많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도 그런 메시아 신앙이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이 어둠의 시대에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해성과 같이 제2 이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2 이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외쳤던 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이었어요. 네. Comfort my people. 여러분 이 말들을 이사야가 처음으로 이제 외친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이사야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헨달의 메시아란 곡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메시아는요 심포니에 의한 장중한 서곡 다음에
이 서곡 바로 다음에 이제 테너 서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첫 소절의 가사가 comfort ye my people 이렇게 하면서 이 메시아 이 서곡 다음에 테너 서창이 나오는데 아주 맑은 테너가 이 comfort ye my people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쯤에는 이 메시아라는 곡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부드러운 테너의 목소리가 정말 이 지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하는 듯해요. 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이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쳤음을 아셨기에 먼저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보내셨던 겁니다. 메시아는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예요. 경고도 많이 했지만 이 메시아의 주된 사역은 위로의 사역이에요. 포로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이사야는 계속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이사야는 좀 강력한 언어로 막 회개의 촉구들을 요구하기도 하죠. 오늘 읽은 말씀도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되었습니다. 무대는 이 바벨론 포로기보다 앞서는 남북 왕국의 어떤 분열기입니다. 이 아수르 침공에 의해서 북왕국이 이제 분할 점령이 되고 끝내는 망해가던 시기가 아주 암울하던 시기였죠. 이 남왕국 유다는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포위된 채 예루살렘만 겨우 생존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미래는 점점 불안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북왕국의 영토였어요. 주전 730년대에 아수르의 이 디글랏 빌레셋이 이곳을 침공해서 병탄하고는 이것을 서부, 동부, 북구, 관구로 이렇게 이 네 지역으로 나눠버렸어요. 이방의 갈릴리란 것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 갈릴리 땅이란 뜻입니다. 1절의 말씀은 멸시당하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점령당하여 이 수탈당하고 자주권을 잃어버린 것이 사망의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큰 빛이 비치죠. 큰 빛은 광복이고 해방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곳을 능력으로 해방시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낮은 자, 서민, 이런 사람들 살아서 예수님이 그것을 선교지로 택한 것이 이유이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이 가장 수탈을 많이 당한 지역이고 이곳이 가장 아픔을 많이 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현재도 그 암울한 배경을 갖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모든 말씀들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갈릴리 지역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땅을 이 갈릴리란 지역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주류가 전부 다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가장 꿈꿨던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갈릴리 지방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호수지요. 예수님이 거니시던 그 호수. 저도 이렇게 건의로 봤습니다.
너무 지금은 아름답지만 그 지역이 그 당시 바벨론 이전 지역에서는 거의 수탈 지역이었어요. 네, 수탈 지역이었고 늘 힘이 연약한 존재들이 살았기 때문에 압제당하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끄러운 갈릴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여전히 아수르의 위세가 아주 거세던 때였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 이 즐거움이란 단어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즐거움이란 단어를 채울 상황입니까? 포로됐고요,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나머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 하나 다 갖고 있는데 이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즐거움의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찬양은 승리가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예요.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고요. 찬양하는 자는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찬양하는 자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오늘 그들의 삶은 정말 처참할 정도예요.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갖 물질을 다 뺏기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찬양을 해요. 감사 올립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순수하게 믿고 있어요. 순수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이 찬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찬양하는 자는 현실의 이 어려움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구나. 이 비밀의 열쇠가 찬양 속에 있다는 것들을 이 백성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저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찬양, 마음속에 좀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트럼펫을 좀 부르고,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그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 조금 해소가 되고 다시 기도의 자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우리에게 생겼던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꾸만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년엔 우리 찬양단 엄청 기대됩니다. 네, 찬양단 속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이 암울한 분위기와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속에 벌어지는 은혜들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사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승리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하죠. 찬양하는 자에게 어떠한 승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지금 4절 말씀에서는 공개합니다. 이방인의 통치는 세금과 노역과 탈취입니다. 무겁게 맨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죠. 여기 미디안의 날이란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를 잘 아십니다. 그 300 용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쪽 지역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때를 연상시키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온 진영을 막 어지럽히고 쓰러뜨리듯이 그들을 쓰러뜨렸죠. 그 영광과 승리의 시대가 재현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기드온은 단지 그 기드온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후세대의 기드온을 바라보는 그 300명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피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외롭다, 세상이 싫어진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우리 믿음의 어떤 성숙함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 누가 못하겠어요? 당연하죠. 기쁠 때 찬양하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찬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성숙한 신앙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찬양하지 못할 조건임에도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 하나 믿고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점점 메시아 신앙으로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메시아 신앙으로. 여러분 메시아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이 수많은 이 외세의 세력 앞에 정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절규 앞에 이 메시아 신앙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내 어려운 현실 앞에 나는 어렵지만 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내 후손들은 엄청나게 큰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니마민, I believe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맨하탄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맨하탄 47가인가요? 브로드웨이. 그 주이시들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전 세계 보석 시장의 95% 이상을 주이시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전 세계 금시장을 주이시들이 막 움직여요. 미국의 정부를 움직이는 손들은 거의 다 주이시입니다. 그런 아니마민의 그 고백들이 결국은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었던 거예요. 오늘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백성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승리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가지 희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신앙, 그 종말론 신앙은 어찌 보면 좀 위험합니다. 현존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종말론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위험한 집단입니다. 이 기독교 집단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종말 신앙이 가득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묵시문학 운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이 랍비 유대교로 바꾸면서 종말론 관련 신앙들을 모조리 다 몰아내기 시작해요. 주후 70년대와 130년대 이 두 번에 걸친 유대 독립전쟁이 종말론을 기초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자신들이 위험한 집단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종말론을 자꾸 약화시켜요. 네, 종말론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일제에 의한 식민지 통치가 1940년대 강압을 떨치던 때 일제가 벌였던 작태가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막 통치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없애버렸던 게 바로 이 성경 66권 중에 그 일부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일부 성경책들을, 종말론에 관련된 성경책들을 일본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다 빼버렸어요. 왜? 그들의 소망이 되면 안 되니까. 이 한 민족들이 또 소망을 가지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이란 책, 이 성경의 이 구약의 요엘서나 뭐 이사야 이런 묵시록인 책들을 전부 다 빼버렸어요.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평화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이 피 묻은 신과 옷을 불에 사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고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가 선지자는 다른 평화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 무기를 다 농기구로 만들어버려요. 농기구로. 이 평화의 비전은 여러분 이 동물괴까지 미칩니다. 동물들도 싸우거나 서로 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오늘 이런 평화의 이야기들이 동물계까지 막 미치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만 오신 게 아니고 자연 만물 모든 것에 오셨어요. 이 평화를 실현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이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칸타타예요. 칸타타. 메시아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는 장차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 불리죠. 이는 이 무슨 뜻이냐면요. 불가사의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기묘자 모사. 네. 불가사의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비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이름.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립니다. 즉, 이 mighty God, 힘 있는 분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죠. 여러분, 신성모독입니까? 아니죠. 이미 구약시대 메시아는 단순히 뛰어난 인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떤 영이나 말씀이나 지혜가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성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구현체이셨어요. 그랬기에 바울이나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주님이요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다스림입니다. 그분은 중립적이며 냉혹한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불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는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민족 간의 벽들을 허물고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평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이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재판석상에서 이 정의가 시행되죠. 공의는 이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불의와 불법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위장 평화이거나 강요된 평화일 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도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주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거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 준다.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 평화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존재가 안 돼요. 정의는 불평등이 없는 세상이고 가난한 자가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 메시아의 탄생이 필요해요. 메시아의 탄생이.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질서가 없고 중심이 없기 때문이죠. 대신 세상의 가치관과 자아라는 이 폭군이 여러분, 우리를 막 다스려요. 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임한 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평화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지만 정말 왜 기뻐합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신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입었기 때문에